어떤 분이 닭하고 소하고 비교해가지고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참 재미있어서 오늘은 한번 그 화두에 이 말씀 가지고 시작했으면 싶습니다. 소하고 닭하고 어떻게 보면 암탉은요, 다른 것이 100원짜리 결혼 하나 나놓고 그 다음에 그 100원짜리 결혼 하나 나눈 것 때문에 온 동네 방네가 다 알도록 광고한다 그럽니다. 동쪽 보고 꽃기도 꽂고 서쪽 보고 꽃기도 꽂고. 발음이 잘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꽂고 대 꽂고. 그래서 세봤더니 26번을 있는 힘 다해서 목이 피가 나오도록 꽂고 대 꽂고를 하더래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보면 닭이 알을 나누면 금방 안 하는 게 온 동네가 다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100원짜리 하나입니다. 근데 소는 하루 종일 주인하고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일을 하고요. 또 집에 와서는 저녁 때 300만 원짜리 송아지 한 마리를 떨컥 나놓고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 가면 주인님 일하러 가요. 그러고 간다는 거죠. 이게 닭하고 소하고 비유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른 데 또 제가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닭이 소 보고 저녁 때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인간들이 참 못됐다. 왜 못됐냐면 인간들이 자기들은 그 계획 생육한다고 자식 하나만 나놓고 편안하게 살면서 나한테는 맨날 알만이 나라 그래. It's unfair. 그리고 막 불평하더래요. 그러니까 소가 끔뻑끔뻑하고 듣다가 그러더래요.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 많은 인간들이 다 내 젖 먹고 컸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엄마라 그러는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 오늘 어떤 분이 속에서 불평이 나올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 목사님이 내가 닭띠라서 싫어하시는구나. 목사님은 소띠만 사랑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오늘 설교를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불평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뭐 농담입니다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인생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담이지만 불평이 툭 튀어나오면서 살 때도 많고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이것저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지느냐 하면요,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뿌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찾아볼 수 있는 그 뿌리를 찾아서 오늘은 우리 불행의 뿌리를 확 잡아 뽑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뿌리가 박혀 있다면 절대로 이게 행복해지거나 기뻐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 지난 5주간 오늘 5주째입니다만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구김없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찌그러져가지고 맨날 불행해가지고 인생이 구겨놓은 휴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본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꼭 찾아내서 그것을 갖다 우리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짤막한 말씀입니다. 짧지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체인지하는 그런 좀 모멘텀을 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모든 일, 어떤 일이든 서로 원망하거나 시비 걸지 마라.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나가 되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이 망가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빛같이 드러나게 좀 해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으로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목숨 걸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뛰어오고 기도하고 한 막 그런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좀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부탁인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제발 내가 목숨 바쳐 너희를 사랑하기까지 이렇게 애써서 하는데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 자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서 꼭 흑암의 자녀들,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다오 하는 부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핵심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원망이 뭡니까? 속에 있는 불만을 만족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이 불평이죠. 이 불평이 내가 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불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원망입니다. 불만이 있고 입으로 불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원망이죠. 원망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절대로 못 참죠. 그럼 상대방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시비죠. 당신은 잘한 것도 있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더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여집사님 두 분이 싸우는 바람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면요. 전염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평이 전염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온 교회가 불평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다 퍼져갖고요. 그냥 쫙 퍼져. 좋은 건 잘 안 퍼지는데 나쁜 건 얼마나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이 전염력이 강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게 이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불평하는 사람이나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건 개런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 하루 종일 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나 자신은 보기 힘들지만 주변에서 다른 사람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나면 늘 불평하는 사람 있죠.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투덜투덜 하시면 있어요. 행복해 보입니까? Never.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기뻐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조이 킬러가 아니라요. 행복 킬러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불행의 습관, 불행의 뿌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 우리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내가 정말 불행해서 행복한 사람, 정말 기쁘지 않은 사람에서 기쁜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불평하는 습관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이거 습관입니다. 불평은요. 아주 옛날부터 몸에 익어있는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왜 불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불공평한 곳입니다. 세상은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세상에 공평하고 선하고 맥시멈으로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불평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겠죠. 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거리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나라가 됐고요. 세상이 정말로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욕심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돈이 있어야 편안하죠. 재물이 있어야 뭔가 먹을 것도 있고요. 근데 그 돈의 85%를 15%의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5%의 나라의 돈의 5%를 그 모든 돈을 그 소수의 나라 속에 있는 5%가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봤을 때 어떤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밥 먹을 것을 굶어 죽고요. 정말 그렇죠 지금. 어떤 나라 백성들은 너무 배불러서 살찌고 힘들어가지고 돈 때문에 살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 고민하다 죽고요. 남이 내 돈을 뺐으면 어떡하나 그걸 지키려고 고민하다 죽고요. 어떤 나라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신음하다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공평 안 합니다. 왜 공평 안 한 거죠?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동안은 불공평한 세상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걸 공평하게 만들자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더니 공평하게 생산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먹자.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그렇게 주체한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몽땅 못 살아. 이거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못 살자가 되니까 북한을 보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나 이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어떤 이즘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투쟁,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만들다 그래갖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타락과 부패의 근성을 뽑아버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바꾸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이상향의 나라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 우리 기독교 형제들이 가끔
정당을 세워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투쟁을 해가지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자. 투쟁할 때 좀 걱정합니다, 제가.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해서 그 나라가 본질이 다 바뀐 국민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불평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만들 길은 없거든요. 그런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헐떡거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고 불평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불평을 할 때 자신이 망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가 깨져요? 내 가정이 깨집니다. 불평을 하면 가정은 무조건 개런티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여학생이 수능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진짜 안 나왔어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가요. 성적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왔는데 아빠가 먼저 화가 났어요. 그래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내 팔자야 내 인생이야 하더니 어떻게 딸내미를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게 키워놨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니까 막 그러고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와이프가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남편이냐고 그냥 이런 인간을 만나서 그때 인간 바로 나오죠. 그래 어떻게 해요? 봉급이냐고 쥐꼬리 많은 거 갖다 주니까 과외 공부 한번 못 시키고 바로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망을 하니까 시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둘이서 부부싸움하고 집어던지고 살자 못 살자 이혼한다 떠드니까 딸이 방에서 울고서 듣고 있다 뭐라 그래요? 방문 꽉 차고 나와서 나 때문에 다 그런 거니까 나만 없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 길로 집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딸도 못 찾고 둘이서 싸우다가 그 집 콩가루 져서 엉망진창 되는 거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불평하는 것은 무조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집은 아들이 있는데 진짜로 그 아들도 시험을 잘못 봤어요. 집에 와서 코가 쑥 빠져서 방에 있는데 아빠가 찾아 들어가더니 예 미안하다. 아빠가 바빠서 너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내줘서 내가 네 공부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같이 뛰었어야 되는 건데 아빠 미안하다. 우리 내년에 한번 재수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와서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돈만 더 벌어갖고 다른 데로 내 밖에 나가서 부업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얘한테 정말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그럼 그 아이도 울고 부모도 울고 그러면서 우리 한 번 더 뛰자. 여러분 느끼십니까? 얼마나 다른지? 불평하는 집과 감싸고 사랑하는 집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커갖고 나중에 저는 이 세상에 큰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큰일하는 거 요즘 보니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융화력도 좋고 팀워크 잘 짜고 그런 능력 있는 아들들이 큰일들 많이 하거든요. 격려받고 자란 아들들 참으로 구겨지지 않고 성품도 좋고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생각해보면 한마디의 불평들이 내 입에서 나온 불평들이 내 가정을 부셔버립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불평하는 건 가정만 부시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부시는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불평을 하면 무조건 인생을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복 준 백성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복을 받는 그릇이 복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못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한 백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성경 분명히 나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서 구출해내십니다. 그것도 10가지나 기적과 재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 그 장면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멋있는 승리의 장면입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랬는데 그 기쁜 게 몇 발짝을 못 갑니다. 당일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애굽 군사가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에 딱 가라막힌 거예요. 홍해에 가라막혀서 일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백성이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엑소더스 하는 백성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쫙 비춰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애들에서 어른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죽었으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냥 애굽 군사를 수장시켜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온 백성이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루 종일 막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월십, 경배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출애굽기 15장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시작된 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가매 물이 없는지라.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시작했는데 사흘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물이다 하고 다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썩은 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왕짜증이 난 겁니다. 온 백성이. 왕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4절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이젠 이것뿐만 아니고요. 말씀은 점잖게 써놓으셨지만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만 나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일만 남은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완전히 짜증이 나니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을 내시겠어요? 못 내시겠어요? 내시기도 남죠. 온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목마릅니다. 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땅을 갈라서도 물을 주실 텐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불평이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힘들고 정말 불편하면 뭐부터 해요? 불평부터 입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라는 얘기는요.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투정을 부렸다. 나를 향해서 불신앙을 고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광야길을 계속 가다가 꼭 한 달 됐을 때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16장입니다. 이제 16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목마른 건 해결됐는데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족이 없을 때마다 불평이 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출애굽해서나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까지 뚜리 챕터를 건너면서 그 장이 넘어갈 때마다 뭐 한 거예요? 불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다 죽은 백성이에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결정적인 불평한 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래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배도 채워주시고 메추리 고기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도 내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데리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밑까지 들어갑니다.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 12명을 갖다 부적별로 뽑아서 보내는데요. 이들이 가서 돌아서 오셔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불평하고 2명이 오케이 합니다.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죽었다. 거기 들어갔더니 군사가 많고 키도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정말로 미르노미부터 매미 같았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결국 우리를 일로 끌고 다 죽이려고 그런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최고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넣지 않겠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불평만 한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이겠다. 당장 죽이지 않으시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한 게 아니고요. 그 백성은 불평을 버리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불평한 백성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불평 안 한 사람 2사람하고 불평 안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과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뭐냐면 그 불평입니다. 우리가 아무 속없이 불평하지만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축복이 깨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깨지는 그런 관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그 이유는 불평하는 것 때문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똑같은 불평의 문제가 있고 원망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14절 본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패가 갈리고 패가 갈리면 기쁨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으면 교회도 정말 지옥 같은 곳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입니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요즘 지켜보니까 교회들이 참 힘든 교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 중에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가 또 월십 못하지도 않습니다. 정 안 되면 공지에 공터에서 텐트 치고라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합해지고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교회 건물에 불이 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근데 싸우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것보다 교회는요.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에 있는 불평을 말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하고 자꾸 커지기 시작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교회가 불평, 불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끼시겠습니까? 나 개인을 생각했으나 가정을 생각했으나 교회를 생각했으나 직장을 생각했으나 그리고 나라를 생각했으나 모든 공동체를 생각해서 불평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불평 몰아내기 운동을 더 열심히 해요.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채산성이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져서 회사가 망하거든요. 불평하는 사원하고 열심히 일하고 불평하는 사원하고 여러분이 사장이면 누구 뽑으시겠어요? 머리 좋고 불평하는 사원하고 머리 나쁘고 열심히 일하는 사원하고요. 머리 나쁘고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는 인생 속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절실하게 이제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의 습관을 띄워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편한 세상, 만족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불만을 말로 표출하는 게 불평인데요. 또 그렇게 내가 만족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한테 원망한 게 그게 원망이죠. 다른 사람 탓을 돌린 게. 그럼 내가 불평과 원망을 없앨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006년도부터 미국에 있는 조그만 캔사스란 그 주에서 조그만 도시에서 그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200명 정도 나오는 조그만 교회의 그 패스터이셨는데 아주 기가 막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No Complaint Campaign. 불평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불평이 없는 세상.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구해낸 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팔찌, 요즘 많이 차는 그 플라스틱 리스트밴드 있죠. 보라색으로다가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맨 마지막 색깔이 보라색이 영광의 색깔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색으로다 밴드를 만들어서 불평을 할 때마다 이쪽 왼쪽에 있는 밴드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한 번 더 하면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옮기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21일간 불평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냈으면 그 사람은 불평에 대해서는 끝난 사람. 그래서 그 수료증, 서티피켓을 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까 860 몇만 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아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방송에 유명해서 MBC 투데이 쇼나 무슨 뭐 오프라 윈프리스나 유명한 쇼란 쇼는 다 나가서 그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씩 사서 다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크릴이할 때 한 개 10불이에요. 제 마음속에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그래갖고 못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 결의가 되면은 하나씩 사서 다 둬서 그 불평 제로 운동을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나 학원이나 심지어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 수없이 많이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번져갖고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누가 영상을 잘 만들었어 보니까 이 영상 속에 그 골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도 그 영상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스스로 우리 어답해서 같이 그렇게 정말 해보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011년) 새해가 밝았다. 화내지 말자. 남 걱정은 이제 그만. 착하게 살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삶을 살자 다짐해보지만 작심삼일. 네,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사람도 많고 하니까 서비스도 너무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았다고 할까? 일하는 거에 약간 좀 힘들다고 그런 정도? 애써 재워놨건만 거친 마음을 깨우는 일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2011년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마음 수련법. 사소한 불평은 줄이고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한다. 학생이라면 매 순간 마주하게 되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잔소리. 이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만이 싹 튼다.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해? 라고 말했을 때 마음에 나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라는 잠깐 쉬는 건데 불만족한 마음이 생기죠. 그게 불만이고요. 그것들을 엄마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불평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한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었더라도 모두가 불평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받고 싶어서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불평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하기 위해서 불평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오르막만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마라톤 코스 전체를 보게 되면 분명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의 큰 그림을 인식할 수 있으면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의 저자 윌 보엠 목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적게는 15차례에서 많게는 30차례까지 불평한다고 한다.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 나 지금 푹 시끄러우니까 나한테 걸지 마. 괜히 왜 말 걸다가 누가 더 쳐먹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개인이 불평불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회 전체로 그 부작용이 전염된다는 것이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쉽게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불평이 가정의 불평 혹은 그 학교의 불평, 한 조직의 불평으로 금방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평불만의 노예로 지내지 않겠노라 선언한 사람들이 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후배들, 잘 따라주지 않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에너지가 소모되고 제 본래의 어떤 계획이 흐트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시험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거를 혹시나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전환이 생길까 해서 제가 생활할 때 엄마나 가족한테 불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마가 많이 느끼고 그래서 왔어요. 2006년 미국에서 시작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불평을 할 때마다 팔찌를 다른 쪽 손목에 바꿔 차면서 불평을 줄여나가는 이 운동에 지금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 600만 명이 동참을 했다. 불평을 줄이려면요, 첫 번째로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손에 끼면서 내가 몸으로 불평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죠.
가능한 내가 밴드를 다른 손에 바꿔 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불평을 안 하는 단계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아무리 옆에서 자극이 들어와도 내가 불평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21일 동안 하게 되면 504시간이 걸립니다. 504시간 동안 내가 한 곳에 밴드를 차고 불평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훈련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불평의 횟수를 줄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불평으로 허비하느냐, 행복함으로 채우느냐는 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닐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불평을 안 하려고 말투나 아니면 생각 같은 거를 바꿔야 되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불평불만 없는 삶을 넘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나름대로 동참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방법이 자신 없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즐겁게 불평하는 첫 번째 방법. 불평을 하려거든 노래로 하라. 2005년 독일의 한 예술가가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불만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시작된 불만 합창. 2008년 우리나라에도 불만 합창단이 결성돼 유쾌한 노래를 들려준 바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불평을 입이 아닌 손으로 사람이 아닌 종이에 늘어놓는 방법이다. 불만으로 감정이 요동칠 때 그 순간의 감정을 종이에 써보자. 처음에는 욕을 늘어놓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차분히 써내려가다 보면 자신이 불평하는 원인에 닿을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단, 여과 없는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다면 종이는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길. 불평과 영원한 작별을 하든 불평을 잘 길들여 친구로 지내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만족. 만족 아닌가요? 불평, 불만, 반대말은 행복입니다. 불만이 표현되는 것이 불평이라면 이 행복한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 아직도 불평하는가? 불평의 반대말은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불평의 반대말은요? 예, 행복입니다. 이제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셨습니까? 불행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불평하고 우리가 늘 입으로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도 끊어집니다. 이 불평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내 몸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화해버렸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보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보는 것이 훨씬 빨리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품이나 잘못된 습관이 인격화돼 버리면 나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불평을 떼어내는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리스트밴드를 차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배우자나 늘 만나는 분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입에서 불평하는 얘기나 표현이나 그런 걸 하거든 불평하고 지적을 좀 해달라. 왜 그러냐면요. 불평은 입냄새하고 똑같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사람은 자기의 입냄새를 잘 모릅니다. 불평도 똑같습니다. 내 입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은 내가 입냄새를 내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처럼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격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나를 좀 지켜달라. 불평으로부터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밴드가 없으니까 당분간은 여러분 그 손등에 멍이 들도록 안 죽으니까 꼬집으시기 바랍니다. 악소리가 나올 때까지 불평할 때마다 양손을 번갈아 꼬집어서 이제 그 교회 다음 주에 나올 때 시퍼렇게 나오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평을 하나도 안 하고 나오시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평에 대해서 내가 없애보겠다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거나 술을 정말로 중독되어서 계속 매일 하시는 분들은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무지무지 어려워하신다. 왜 어렵습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불안합니다.
힘이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러는데요. 담배를 피다 안 피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습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을 안 하면 당분간 무척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참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만 합니까? 양쪽 다 100%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있어야 되고요. 나의 정말로 노력이 100% 있을 때 나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블레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을 하면서 내 그것 습관을 나비두고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겠습니까? 난 다른 거 몰라도 내 몸에서 불평을 떼어버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여러분 졸업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무언가 불편한 걸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가 있기 싫어지면 나는 불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듣기 좋고 더 동의가 되고 막 그냥 밥맛이 나고 막 덩달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불편해. 나 이 사람하고 먹으니까 정말 밥이 얹힐 것 같고 집에 가면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겠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집에 오면 타이레놀 하나 먹어야 돼. 불편한 거예요.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제가 불편한 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막 험담, 비평, 비난 막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시는 분들은 초신자거나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면 실족해버리잖아요. 다 들어드려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걸 이렇게 들어드리면은 제 머릿속에 머리가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평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있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얘기하게 됩니다. 너무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는 불평 안 하겠죠. 점점 내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교제를 많이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이 싫어지면 내가 그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끊는 것이나 담배를 끊는 절차와 아주 흡사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허파를 잘라서 보여주면 피겠습니까? 그 안에가 시꺼먼 끈적끈적한 니코틴 덩어리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피죠. 니코틴 그 시꺼멓고 더러운 시궁창 같은 게 찍찍 늘어나는 모습을 갖다 내 허파에서 본다 그러면 그 누가 피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기를 팍팍 집어넣는 거죠. 똑같습니다. 불평도 그 불평이 얼마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할 게 더 있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한 번에 팍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기 원하십니까? 한 방에. 오늘은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가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목사님 술이 단박에 팍 끊어졌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은혜 받고 나니까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토할 것 같아요. 담배도 팍 끊어졌어요. 담배 피는데 옆에만 가도 이제 토할 것 같아요. 구역질이 나요.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때는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단박에 팍 끊어줄 때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방에 끊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내가 불평의 습관을 없애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는 버리고요. 하나는 들여야 됩니다. 습관은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고요. 나쁜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불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거는요. 그냥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100%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야 그렇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을 때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4년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감옥 생활을 4년 하면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불만거리, 천지겠죠. 아이고, 이놈의 감옥은 왜 불도 한 번 안 넣어주나? 왜 밖에서 운동 시간도 안 주나? 음식은 왜 하루에 한 번 주는데 그것도 왜 국물만 조금 주나?
밤에는 추워 죽겠는데 모포 한 장 안 주나? 나를 따르던 모든 우리 동역자는 다 어디가 도망가 버리고 이건 어떻게 된 거가 도대체? 불평거리 천지입니다. 로마란 나라를 어떻게 생겨먹어서 2년을 갇혀놓을수록 미결수로 놔두고 판결을 내주지 않는가? 뭐 불평거리 천지죠. 그러다가 또 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년간 감옥에 갇혔으면 이런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대관절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별 불평이 다 나오죠.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편지를 쓰면서 원망이나 시비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봐서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똑같은 빌립보서 후반으로 가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사도 바울에게 정말 도전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성화돼야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옥에 갇힌 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렇게 죄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더란 얘기입니다. 자랑하려고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보니까 늘 기쁘고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하고 너무도 좋더란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본받으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자식에게 인생을 다 살고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실 때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열심히 믿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더라. 나를 본받아 살아라. 얘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타락한 곳이라고 이제 화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사하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과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엔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불평 많고 세상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에 팍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최초의 부부싸움 한 내용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열자마자 부부싸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브가 사단 뱀의 속임에 속아가지고 자기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도 따먹고 다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 아담아가 부르시는데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숨었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아빠 하고 뛰어갔는데 이제 무서워서 숨은 겁니다. 하지 말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과일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답변합니다. 그 답변이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나하고 같이 살려고 하셔서 결혼을 시키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두 번째, 죄는 나는 하나도 없고 그 여자가 그렇게 했대요. 그 여자에게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아담이 그 앞에 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브를 보고요? 아실 분은 아실지라. 꽃을 들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Will you marry me 프로포즈 할 때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프로포즈 할 때 마음이 한 챕터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데 이러면 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남자하고 살겠어요? 못 사니까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여자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남자한테 돌릴 길은 없고 어떡합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가시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가서 아담과 이브가 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부부싸움이죠. 그런데 다른 여자가 없고 다른 남자가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우리 이제 인생에 이럴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건 죄악과 타락된 근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하거나 내가 타락했구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불평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불평을 안 한다는 것을 이요셉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보려는데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그 다음에도 불평불만하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브레싱 가운데 못 들어오는 걸 보시면서 마지막 선택한 게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첫 번째 부부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영광의 기준대로 이루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평한 환경에 태어나셨습니까? 안 태어나셨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주무실 곳이 없어서 태어날 곳이 있어서 말 구육관에서 태어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못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나셨죠, 물론. 그랬는데 형제가 많이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럼 그 부양권이 부양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장남에게요. 어릴 때부터 죽도록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 못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불평할 거 천지입니다. 그것도 그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망명 가야 됐었고요. 다시 돌아와야 됐었고요. 힘든 세상 속을 살아가셨어요. 불평할 거 천지인데 예수님 불평 한마디를 안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패한 아담의 모습과 타락한 아담의 모습과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양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불평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불만으로 가득해서 그 불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출하는 악한 사람들이 죄도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웁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변명 한마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십니다. 불평해야 될 순간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미리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5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성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시키시고 피조물 인간이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말도 못한 수모를 주고 정말 인간 이하의 동물에게도 주지 않는 그 수모를 주고 결국은 맨발로 그 정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두드려 맞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을 받고 신음하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에는 한마디도 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군소리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을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내가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야 그 예수 밑에 발 밑에 내가 무릎 꿇고 나의 죄 때문에 불평 없이 돌아가셨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평생을 걸으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가 불평했습니다. 나는 왜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왜 나는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왜 나는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하셔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는 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그 주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 것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예수를 너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나는 지금도 너를 내 모든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이 밝아지고요. 만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절대 만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 갈까봐 대강 다리 걸쳐놓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니까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싫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커서 내가 예수로 만족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인생을 다 살아가도 끄떡없습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감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실로 믿음이 들어오면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한 다리가 없어졌어도 내가 짝다리를 들고 다닐 망정 하나님 찬양을 써서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떤 자매는 차가 뒤집히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자매의 온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일그러지고 형체가 들어서 흉측한 모습이 됐어도 하나님, 내가 아직도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만족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만족이 있는 사람 입에서는 절대 감사의 표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가 우리 가슴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침묵하며 참으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묵묵히 섬기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고 내가 마음으로 불평이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것 못 참겠느냐? 참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계속 다니지 못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취직했습니다. 취직해서 다니는 중에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선곡을 부르는 가수를 뽑는다고 들어가서 불렀더니 목소리가 좋고 바리톤이고 너무너무 중후하고 멋있어서 MBC 방송국에 있는 PD들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프로포즈합니다. 우리 방송국에 들어와서 가요를 불러라. 그러면 우리 전속 가수가 되게 해주고 착수금으로 수십만 불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방송국에서 끝까지 하면 히트곡도 내게 해주겠다. 엄청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이 젊은이가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엄마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상의를 하니까 엄마가 조용히 나갔다 그 아들이 앉아있는 책상 앞에 쪽지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아들아,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란다. 이걸 읽어라. 그 아들은 가난한 집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오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헌신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가요만 부를 수 있다면 나는 돈이 많이 벌리는 길이 큰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준 찬송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청년의 이름이 GB 쉬한데 이 청년은 눈물로 그 쪽지를 적시고 일어나서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재능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젊은 이 청년은 빌리그레암 목사를 만나서 두 젊은이가 미국과 열방을 다니는 데마다 한 사람은 설교를 하고 한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쉬어가 가서 찬양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세상, 불만족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이면 무엇이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의 습관 속에 살아가고 감사의 정말 습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며 시야처럼 고백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